가을에서 겨울로 여러분이 지금 다 패딩을 입으셨는데 우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 건가요? 계절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겨울이 됐다고 왜 겨울이 됐어? 그러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겨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이 겨울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봄이 오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자연의 계절이 바뀌는 건 내가 아무리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요. 또 우리가 겨울을 싫어하지만 겨울을 지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기 때문에. 더위를 너무 싫어해서 여름이 힘든 사람도 여름을 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곧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와, 여름이 와, 가을이 와, 겨울이 와, 그 다음 계절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연의 계절만 그럴까요? 인생의 계절도 그러지 않을까요? 인생에도 봄 같은 날이 있고 여름 같은 찬란한 날이 있고 가을 같은 기쁨의 날이 있고 또 겨울 같은 추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계절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연의 계절은 그 다음 계절이 오니까 봄이 와 하니까 견딜 수 있는데 인생의 계절, 이 추운 겨울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인생의 겨울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어른들 우리 어르신 없어. 어른들 어디에 있을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겨울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좀 약속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길게 갖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주 정도 약속을 구하는 2주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책을 한 권 읽는데 인상 깊은 구절을 잠깐 만났어요. 인간의 일생을 계절에 비유한 책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유년 시절을 봄이라고 봄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생, 유년 시절은 싹 트는 시기다. 꽃이 피는 시기다.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시기다고 말합니다. 또 성인은 여름에 비유합니다. 여름. 청년 또 그 성인 행동하는 시기이고 이때 행동은 활동이 아니라 활동은 계속 끊임없이 분주한 것. 그런데 행동은 심사숙고하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노년입니다. 근데 이 가을을 설명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가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노년인데 우리 인생의 노년은 어떤 시기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을은 어떤 계절이냐면 단념이라는 어려운 긍정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단념. 단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이 단념이라는 걸 긍정한다는 거예요. 단념. 이 단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책을 묵상하다가 단념과 체념은 다르겠지. 당연하겠죠. 단념과 체념은 다르겠죠.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단념을 긍정하는 겁니다. 단념은 어떤 거냐면 뭔가를 내가 단념한다 그럴 때 그건 집중, 선택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거 단념하고 여기를 내려놓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 그게 단념입니다. 반대로 체념은 뭔가요? 체념은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어쩔 수 없으니 그럴 때 체념이란 말을 쓰죠. 근데 단념이란 거는 다르죠. 단념이라는 어려운 긍정을 선택하는 시기다. 왜냐하면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은 어떤 시기인가요? 거둠의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에 뿌린 것을 거두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근데 그 가을에 봄처럼 하면 된다. 여름처럼 하면 된다. 어리석은 것일 수 있죠. 오히려 그건 가을을 가을답게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가을은 거둠의 계절이기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나누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가을에 노년의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것. 그래서 가을이란 인생의 가을은 노년의 시기는 단념이라고 하는 그 긍정.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긍정을 내가 선택하는 시기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겨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점점 온기를 잃어가는 겨울이라는. 그런데 그 겨울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 하나님의 온기가 더 뜨겁게 그리고 그게 더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렇게 인간의 일생을 계절에 비유한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겨울 날 수 있는 것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약속들을 좀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그 청년들이 성경 통독을 서로 많이 하려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상 한번 받아보려고 성경 통독을 막 하니 성경을 잘 읽을까요? 잘 읽지 않을까요? 잘 읽지 않죠. 무조건 많이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독 나는 3독했어. 나는 5독했어. 막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다가 뭔가 저를 멈추게 하는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읽는데 이거 무슨 중요한 말씀 같은데 하면서 체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읽어야 되니까 성경 옆에다가 제 기억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구절 같은데 나중에 다시 묵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록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또 다시 이제 쭉 통독하다가 나중에 이제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쭉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한 곳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삼으면 되겠다. 주시는 것 같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족속 안으로 신앙이 들어가고 요나답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술을 멀리하고 술을 끊고 포도주를 끊고 또 이방의 풍습을 끊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이방 족속 가운데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앞에서 설 사람이 너를 통해 끊어지지 않겠다. 내 평생의 삶이 이러하면 좋겠다.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구절입니다. 또 푸른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교회를 시작하는 건 어쩌면 성 안에 살다가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죠.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평안의 마음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영문 밖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나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어떤 일이 시작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니 그분과 함께 하면 된다. 그 마음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기대하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약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약속도 있더라고요. 청년 시기에. 이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개혁한 거 아주 이제 개혁 개정 전의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한 약속이 됐습니다. 이 장면 잘 아신 장면이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폐위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는 각별한 관계이고 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초반에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사울이라는 왕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 사울을 폐위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적인 동정도 있고 또 민족적인 그런 위기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 왕이 폐위된 것을 향해서 굉장히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겠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대관식이죠. 기름을 붓는 것. 기름을 준비해서 가라. 내가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미리 선택해 놓았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서 첫째부터 둘째까지 아니다. 마지막 말째를 만나서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아세요?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고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언제까지 슬퍼할래? 이런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그런 일도 있었었지 하는 그렇게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면 인생의 겨울도 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2주간이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의 마음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저의 마음에 붙들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면서 서로 윤독할까요?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허탕치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5장 4절과 5절 말씀이 저에게는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과 4절 5절만 시작. 아멘. 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같은 시간은 흘렀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열심히 관계에서 애를 썼는데 관계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 혹은 어떤 목적을 세워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갔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밤낮으로 열심히 애를 쓰며 성실하게 장사를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될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피레미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피레미 하나 잡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 허탈감, 그런 패배감, 또 그런 절망감. 그 마음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 말처럼.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들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왜 베드로는 그물을 다시 던졌을까요? 분명 그 자리, 허탕친 자리, 그곳인데 그곳으로 다시 가서 왜 다시 그물을 던졌을까요? 많이 잡힐 거야 라는 희망이 이번에 생겨서 그럴까요? 희망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죠. 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밤을 새도록 그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일종의 절망이죠. 절망을 이기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인 거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겠구나. 희망을 많이 가지시면 가질수록 절망을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물을 다 걷어들인 사람입니다. 손을 털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린 희망보다 더 중요한 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신앙이 없는 세상은 희망이 중요하죠.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이 거친 세상 아마 살 겁니다. 희망마저도 없다면 아마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밥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르죠. 우린 희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버티고 신앙 때문에 견디는 사람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지요. 왜 죽었죠? 광야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서 죽은 건가요? 광야 가운데서 신앙이 없어서 죽은 거죠. 신앙이 없어서 망한 거죠. 신앙을 가지지 않아서 절망의 밥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가 뭘 잡고, 우리가 뭘 잡고 살아야 하는가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싸구려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 주는 희망, 신적인 희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풀리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절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절망일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신앙이 있기에 도전도 두렵지 않은 거죠. 좀 다른 것, 좀 익숙하지 않은 것, 평범하지 않은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하면서 생각해보고 오히려 환영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앙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그물을 던지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신앙에 의지할 때, 신앙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의지한 그 신앙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말씀이 나를 책임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거둔 게 없습니다.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신앙이, 그 말씀이 그를 책임지고 그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버티게 만든 거죠.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거두지 못했을 때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을 때 그걸 실패로 여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실패했다면 그건 그 일을 실패한 거죠. 그죠? 그 일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 그거를 실패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존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희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냐하면 희망은 내가 그 희망을 놓으면 끝인 거잖아요. 희망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을 붙잡는 순간 신앙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건 결국 내 감정이나 기분에 달린 거잖아요. 내 감정이나 기분에 달린 게 희망이지만 신앙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기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이신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붙잡는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 신앙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어린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날, 사건이 있음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근데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죠?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죠? 2주 동안 예배하는데 철종 목사님이 묵상하게 하고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겠다. 나도 한 사람씩 그렇게 해볼까? 네. 1번은 언제나 이주연 형제님일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근데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용감하게. 네.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죽으셨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망한 것 같았어요. 끝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 말로는 태초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자기가 있었다며, 모세와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죽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패망한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아서, 실패와 거리가 멀어서 뭐든지 다 승승장구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실패해서 일어나서 승리한 거죠. 실패해서 그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망아 하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게 바로 그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실패와 성공과 실패하는 먼 곳에 서려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 재벌이라는 혹은 성공한 그런 권력가라는 그런 집안 배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기는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저기는 실패와는 낙제와는 거리가 멀어. 저기가는 그 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버려도 가족과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더라. 딱 그렇게만 묘사되어서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에 더 풀어서 자세하게 그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들이었다. 베드로 대단한 것 같지?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지? 그들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냐면 그들이 가장 실패했던 자리, 가장 낙심했던 자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피레미 하나 잡지 못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저 대단한 저 어마어마한 저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을 사는 재료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을 사는 재료가 된다. 나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을 사는 재료가 된다. 나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길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꼭 미스코리아 왕관 쓰고 진대고 왕관 쓰고 나서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선에서 떨어졌을지라도 그가 사는 삶, 그 모든 자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재료가 되고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됩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셨고 죽으셨고 그러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허락하신 그 일이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도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길이 없는 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 가장 길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그 어떤 가능성, 그 어떤 길도 없는데 거기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제자의 삶을 사는 재료가 되게 만들고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지난주에 김철중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풀어헤치면서 쓰신 글 나눠줬죠, 그죠? 아니었나요? 지지난주에 알아서 들으세요. 읽어주지 않았나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치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늘 손대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거둔 게 없습니다. 세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서 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나아진대. 이렇게 하면 다를 거래.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쫓아야 된대. 세상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르게 살고 싶어서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안 그러면 희망의 노예가 되어서 또 다른 절망에 빠져서 잘 되는데 여전히 두렵고,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절망스럽고, 공포감, 평화가 사라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에게는 큰 주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자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합니다.